오후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아들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함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도 그만, 뭐 안 맺어도 그만, 못 맺어도 그만이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니네가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건데, 이거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인데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여기 심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를 너희들에게서 원하는데, 그걸 못 구하면은 아버지 입장이 뭐냐, 그냥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열매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의 비유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어서 거기가 우리가 가지 돼서 거기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했듯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매가 너희들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여기서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 이루어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실의 거의 99%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우리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선의를 다 버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이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BTS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BTS가 지목하는 어떤 것도 다 공부할 준비가 돼 있고, 또 살 준비가 돼 있고, 입을 준비가 돼 있고, 먹을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이 세상에서 출생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런 내막이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계명을 그렇게 풀어서,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열매를 맺는 주 재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하면서 기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기뻐요. 기뻐서 그냥 뭐 대단하게 막 좋은 집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에 기쁨이 왜 없겠냐는 거죠.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기쁨이 있다라는 걸 너희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기쁨과 안정감을 뛰어넘은 영적인 사랑의 기쁨을 알고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이제 친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친구가 지금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의 친구가 아니고, 여기서 이 친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을 해서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인정을 안 해줬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짝사랑을 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이게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기준이 안 되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이 말이에요.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간에 뭐가 될 것이다. 이제는 완전한 친구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 맥없이 내가 친구를 위해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도 잃고 돈 잃기 싫으면 빚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치하고는 전혀 맞질 않잖아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가 아니었는데 친구 될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좀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서로 친구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친구라 할 것이다. 모든 것,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공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과실 얘기 여기 또 나옵니다. 과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해요.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과실이 있어야 돼. 사랑이 과실의 제목이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예수님 목숨을 버렸듯이 너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서 과실 얘기로 또 다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과실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과실이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이제 핍박에 관한 얘기를 해요. 여기 다 핍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핍박을, 그러니까 이 과실을 맺으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다 보면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 너무 놀랄 거 없다. 자동적으로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 너희를 미워하면, 핍박하면, 미워하면, 미워하면. 미워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가지에 붙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장난 아니게 핍박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로만 교회에 그냥 명찰만 붙이고 살아도 그 안에서 무슨 뭐 계명적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를 못 살게 구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이제 똑바로 가려고 하면은 정말 죽이려고 달라들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버지는 너희가 열매를 맺긴 바란다. 열매가 없으면 버려질 거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처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 막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 미끼를 물고 들어오는데 그 미끼를 물고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다 온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게 보통 이게 아주 길이 좁아진 거 아니잖아요. 넓은 데로 들어왔다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한 사람도 겨우 가요. 그러다 이제 한 사람도 못 지나갈 길이 있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요쯤에서 이제 스톱을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상상하고 들어오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시작을 해서 좋아.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 싸구려 복음을 팔아서 아주 쉬운 복음을 팔아서 그 사람을 교회로 끌어당겼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꼭 갖다 불러놓고 앉혀서 이런 거다라고 점점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자꾸 끌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안 오고 싶죠.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목사의 생계가 위험하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할 건지 끝까지 고집을 하고 갈 건지 이제 이런 게 또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열매 없으면 다 버려져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는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오면 그냥 선의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 이게 사탄의 장난인데 다 뒤로 미루시고 이 계명은 열매는 사랑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사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질 만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에 관한 사랑이 있으면 나를 어디다 던질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쉽게 설명은 못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열매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날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뭘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냥 두고 잘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예수님에게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다 그랬냐면 초대교회에 나온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때에 있는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 거지. 얘다 나를 집어 던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던진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 사랑하는 거를 저 양들을 먹여줘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같이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죠. 세상은 하나님과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미워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교회도 미워할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뻔한 일입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지금 14장, 15장, 16장. 지금 이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거기 다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제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걸 펴서서 돋보기를 끼실 분은 끼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여러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16장에는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가르쳐 주는 분이거든요. 여기 책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책망은 막 이렇게 책 잡고 막 흥긋 듣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는 뭘로 번역하는 게 더 이롭냐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알던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또 의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2% 정도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는데 정말 이 심판에 대해서 20%만 의식하고서 하루를 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고 내 언행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각인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10%만 더 알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바뀌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는 카오스, 완벽하게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져 버린 혼돈을 카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뒤집어질 게 없는 혼돈의 끝이 카오스예요. 카오스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오셔서 가장 급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까지 만들었냐면 사람까지 만들고 모든 만물을 정리정돈해서 뒤집어진 그 물질들의 그 범벅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죄로 인해서 이 질서정연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공들여 만들고 이 우리가 없으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데 죄악된 세상이 되는데 이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일, 함께 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에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일보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 보면 진리 가운데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한복판으로. 진리의 한복판. 이런 얘기 하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봐. 그 한복판에서, 한 중간에서, 이 말이에요. 진리의 변방이 아니라 진리의 한 중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한 중간이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어. 이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내가 요즘 사랑하나 봐, 썸 타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어. 나는 I'm falling in love 그러면은 사랑에 푹 잠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를 모든 진리의 변방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정돈된 사람 같고 저럴 때는 혼란한 사람 같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가운데 푹 잠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중에 그냥 완전히 거기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진리 가운데서 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 떠나지 않으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건 누구에게 듣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해주는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아버지가 어떻게 보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가르쳐 줘요. 그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이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내 시각에서의 그 해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는 그런 해석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이 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건 내가 보고 싶어서 무슨 주역을 공부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뭐는 뭐고 이렇게 풀대.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늘 함께 하시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게끔 다 정리정돈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게 딱 해서 통찰력이 생기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만약에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이도저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요. 진리가 오시면 그래요. 진리가 집을 정돈을 다 깨끗하게 해놔봐요. 이사 왔어요. 인테리어를 해요.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루하루 바뀌어가요. 그리고 짐이 다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해요. 마무리 청소 싹 했어요. 그리고 초청을 했어. 그리고 다 세팅된 음식을 갖다 놓고 초청을 해서 딱 들어가 봐요. 그 옛날에 그 창고 같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진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기초를 쌓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요것만 기초가 다시 쌓아져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만 조금만 내가 더 알아도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별로 오셔서 갈라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이거는 저쪽. 이 서랍엔 뭐 넣고 저 서랍엔 뭐 넣어라.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거 하시겠구나. 이것도 이제 딱 온다는 거죠. 센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2장을 아마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할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딱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외치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서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청중들의 반응과 베드로가 움직이며 그 교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과정을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면 진리가 오셔서 베드로가 그런 규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캐릭터를 상상을 해봐. 근데 120명의 성도들만 컨트롤하는 것도 베드로의 역량으로서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어디 보면 뭐 3천 명이네, 5천 명이네 그래요. 3천 명, 5천 명이 다 성도가 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점심 한 끼만 먹고 집에 간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걸 일사불란하게 우리 여기서 몇 명 먹는데도 막 난리 나잖아요. 연기 꾸역꾸역 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사람들 동선 꼬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척척 해내요. 나중에 가서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닥쳤을 때 베드로가 집사 7명 안수. 그러고 우리는 말씀과 전도, 기도. 그래서 딱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직제 분리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또 부딪힐 일이 없어. 이게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준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컸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접한 거는 불과 3년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한 4년째쯤 되면서 베드로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참, 이 진리가 오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만 제가 어디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이걸 뭐 어디서 제가 누구한테 사사를 받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진리가 나를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저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자를 키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도 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게 하시거든요. 진리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꾸준히 가르쳐 줍니다. 그 죄를 그렇게 오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죄를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만큼 높아져요. 죄를 알면 내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뭐 같을지라도 다 내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는 그냥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낳는 것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자극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으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었어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서 계속 죄인인 것을 막 아픈 데를 꽂아버가지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죄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렇게 계획하신 아버지와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19절 그러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를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배우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가 말하시는 것을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아들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요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사역하시는 오순절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전설 속의 하나로 우리의 믿음도 가물가물할 것이고, 그 가물가물한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약의 돌비에 새겨진 그런 언약과 같은 그런 힘없는 말씀이 될까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요구하셨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정말 싱싱하고 활기에 넘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귀담아 듣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 깊은 데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